열왕기 9장 16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반란에 관해서 지금 저희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재판관기 9장 16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진실하고 신중하게 행하여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면 또 너희가 여룹바알과 그의 집안을 선대하여 그의 손이 마땅히 받을 것을 그에게 행할 것이라면 내 아버지가 그의 목숨을 걸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냈으나 너희가 이날에 내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한 바위 위에서 그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이므로 세겜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이날에 진실하고 신중하게 여룹바알과 그의 집안을 선대하였다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기뻐할 것이요 그도 너희를 기뻐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으로부터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을 삼킬 것이요 또 세겜 사람들과 밀로 집안에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삼킬 것이니라 하더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므로 도주하여 피하니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하고 이렇게 합세를 했죠. 합세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이제 세겜 사람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렇게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조용하세요.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해서 이제 그 한 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이름이 요담입니다. 요담이 이제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이제 숨은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아비멜렉으로부터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49절에 보면 이 뒤에 보세요. 49절에 성취가 바로 됩니다. 4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이와 같이 각자 자기 나뭇가지를 잘라서 아비멜렉을 따라 그 가지들을 그 요새에 놓고 그 위에 불을 질렀더라. 세겜 망대 사람도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더라. 전부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또 세겜 사람들과 밀로 집안에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삼킬 것이라. 세겜도 아비멜렉에게 다시 반역하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리하였을 때 이제 아무런 그 대립의 기미가 없이 서로 싸울 줄 알았는데 잘 지냈어요. 3년간. 그러니까 독립해가지고 반역해가지고 3년간 잘 지냈는데 3년이 넘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아주 완전히 정해졌도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께 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 우리가 한 게 옳구나 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기 23절에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패역하게 행하였더라. 자, 이것을 보면 우리 뭘 알 수 있죠?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바꿀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시도 하고 패망하게도 하고 승리하게도 하고 멋대로 하신다 그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제 3년간 잘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마귀가 아니라 악한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서로 이제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시잖아요. 악한 영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낼 때는 어떤 때죠? 이제 그걸 멸망시키고자 할 때, 파괴시키고자 할 때는 악한 영을 이렇게 보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다 친하고 잘 지내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아들들이 이제 원래 서로 다투고 이렇게 한 것인데, 그 중에서 첩의 아들 70명은 이제 그 베다는 형제죠. 그런데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 70명의 기드온의 아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 얘기죠. 자, 이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실까요? 절대 가만 놔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도 그와 동일한 피를 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경 공부할 때 일찍 와야 돼요. 그 중간에 들어오면 여러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거예요. 일찍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23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 이어 악한 영을 보내시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패역하게 행하였더라. 이는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에게 행한 잔인함이 임하며 그들을 죽인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그의 형제들을 죽이는데 그를 도운 세겜 사람들 위에 임하게 하기 위함이더라. 아비멜렉도 죄 짓고 세겜도 죄였으니까 둘 다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죠.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연합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는 그 영적 연합을 하는데, 세상 악인들이 연합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악인들이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멸망하게 된다. 25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복병들을 배치시켜 아비멜렉을 기다리게 하고 그들 곁에 지나갔던 모든 사람을 강탈하였더니 그 일이 아비멜렉에게 들렸더라. 그렇게 3년간 잘 지내는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겜 사람이 이제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6절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와서 세겜으로 갔더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더라. 그들이 들에 가서 포도원들을 거두다가 포도를 밟아 즐겁게 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했더라. 그러니까 가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세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도원에 가서 회식을 하는 거예요. 즐겁게 놀면서, 야, 아비멜렉 그거 아주 나쁜 놈이다. 야, 너희들 아비멜렉하고 있다간 잘못하다 큰 피해 본다.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저주하는 것이죠. 그걸 없애야 된다. 미리 없애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나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28절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하기를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관원은 수불이 아니냐. 세겜의 아비 하몰의 사람들을 섬기랴. 어찌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자, 가알이 이제 더 큰 소리로 그러는 것이죠. 예.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이렇게,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아비멜렉을 섬기냐. 하몰의 후손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스불은 누구예요? 스불은 기드온이 보낸 그러한 관원이죠. 세겜 사람들을 통치하는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위인들, 하몰의 집안 사람들은 히위인들이죠. 우리는 히위인들이고 저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같이 그들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야겠느냐. 아비멜렉도 마찬가지 죽인 형제들과 이렇게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비성경적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이제 유도하게 되죠. 그러면 누굴까요? 그 악한 영을 받은 사람과 동일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 이제 함께 모이는 것이에요. 그 2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내 손 아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했으리라 하고 그가 아비멜렉에게 말하기를 내 군대를 증강시켜 나오라 하더라. 이제 아비멜렉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전쟁을 선포한 것이. 가알이 아비멜렉에게 너 나랑 전쟁하자 이렇게 얘기죠. 2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내 손 아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했으리라 하고 그가 아비멜렉에게 말하기를 내 군대를 증강시켜 나오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0절 보면 그 성읍의 치리자 스불이, 이 스불은 기드온의 관원이죠. 부하예요.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은밀히 아비멜렉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켐에 와서 보소서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성읍을 보강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과 함께한 백성들은 밤에 일어나 들에서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당신이 일찍 일어나서 그 성읍을 덮치면 보소서 그와 함께한 백성이 당신을 치러 나오리니 당신은 기회를 얻는 대로 그들에게 행하소서 하였더라. 자,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스불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첩자를 다시 아비멜렉에게 보는 거예요. 지금 세겜 사람들이 지금 반역을 합니다. 곧 당신을 공격할 테니까 당신이 새벽에 미리 기습을 해라. 그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전쟁하러 나올 때, 전투하러 나올 때 그 앞에서 매복해 있다가 치라는 거죠, 미리. 자,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지금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부하 스불에 의해서 지금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모의해가지고 야 우리 어떻게 하자, 나가서 이 교회를 저 더러운 인간 우리 다 버리고 나가서 교회를 하나 만들자. 그래? 그리고 나쁜 얘기를 막 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눈덩이처럼 붙어서 없던 말도 붙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현혹하게 되죠. 그럼 평소에 나쁜 마음을 가졌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거기에 걸려들죠. 싹 걸려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34절에 보면 그러니까 일반 잘못된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과 모의대로 무엇 일을 추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 얘기죠. 자, 사람들이 모의한 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잘못되거나 패망하거나 잘못되거나 나중에 저주를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이렇게 된다 그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설사 실수를 하더라도 그 길이 제대로 이렇게 잘 인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사람의 어떤 그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거기에 누가 똑똑하다는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무리로 나누어 세켐을 치려고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문 입구에 서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매복하였다가 일어난지라. 지금 아비멜렉이 무리를 네 무리로 나누죠. 요거는 세상 전투 방식 아주 제대로 잘 하고 있는데요. 현역 군인들도 어떻게 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일개 대대담은 4개 중대가 있어요. 그럼 하나는 중화기 중대. 중화기 중대는 뭐냐면 이 곡사포가 있어서 뒤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3개는 소총 중대란 말이죠. 그러면 이 3개 부대가 다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 2개 중대만 공격을 하거나 방어를 하고, 그럼 1개 중대는 뭐냐? 예비대로 뒤에 이렇게 남겨두는 거예요. 그랬다 약한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예비대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군대 조직도 사각편제로 돼 있다. 사각편제. 이것은 항상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화력을 집중하는 부대, 그 다음에 예비 부대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공격 대응이나 방어 대응에는 한 부대를 앞에 놓고 뒤에 예비대를 2개 한다든지, 2 부대를 앞에 놓고 하나를 예비하는 방법, 그리고 3개 부대를 전부 전방에 배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것은 적의 상황이나 지형, 기타 여러 가지 고려를 계획적으로 이렇게 전부 통과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그것을 작전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는 거죠. 지금 이제 4개 부대로 나눠서 이제 매복을 했던 것입니다. 36절에 가을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말하기를 보라 산꼭대기들에서 내 백성이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더라. 가을이 다시 일러 말하기를 보라 백성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며 또한 우리는 무온느님 평지를 따라오는도다 하더라. 그때 스불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라고 하던 네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내가 멸시했던 것이 이 백성이 아니냐. 내가 이제 청하노니 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더라. 가알이 세겜 사람들 앞서 나아가 아비멜렉과 싸웠는데 이제 가알이 아비멜렉과 전투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그를 쫓으니 가알이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부상하여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하였고 수분은 가알과 그의 형제를 쫓아내어 그들로 세켐에 거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이튿날 백성이 들러나가서 아비멜렉에게 말하였더니 아비멜렉이 백성을 데려다가 세 무리로 나누어서 들에 매복하고 보니 보라 백성이 성읍에서 나온지라. 그가 그들을 치려고 일어나서 그들을 치고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무리는 앞으로 달려가 성읍 입구에 서고 다른 두 무리는 들에 있는 백성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 그 성읍을 대적하여 싸워서 그 성읍을 취하고 그 안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성읍을 파괴시키고 소금을 뿌리니라. 소금 뿌리는 거 나오죠. 우리 한국 사람들 나중에 장사하는데 어떤 사람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간 다음에 소금을 뿌려. 여기 다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자, 지금 아비멜렉이 여기 43절에 보면 세 무리, 아까 네 무리로 했는데 이제 지역 형세에 따라 전쟁 형태에 따라서 이제는 세 무리로 나누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죠. 41절에 보면 아비멜렉을 아루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켐 사람들을 두고 자신은 저 멀리 가서 있고 통치자가 말이죠. 거기에 수불이라는 사람을 대신 통치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하겠죠.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신에 관해서 잘 점검해야 돼요. 믿음에 관해서. 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 믿음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뭐 거리 설교를 하든 뭐 하든 항상 무리 가운데 같이 있고 또 별도로 필요한 때는 개인적으로 하고 하되 힘을 얻기 위해서 또 그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을 열심히 돌아다녀가지고 다 파악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야 이때 날씨가 이럴 때는 어떻고 어느 때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지역으로 사람이 많이 가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지역으로는 잘 안 다닌다. 그럼 내가 어떻게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겠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오늘 무슨 날이지? 복음 전한 날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덜렁하게 되면 그런데 무슨 일이 갑자기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또 평소에 주님께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교제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복음 전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하려고 그러면 뭐 전화가 오고 전하려고 그러면 큰 사건이 터져서 그 일 처리해야 되고 평소에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멜렉이 자기가 그 지역을 통치하면 그 지역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충청북도 도지사가 이 도정을 보려면 충청북도 자기 집을 여기다 이사해가지고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다 점검하고 뭐 잘못된 거
무엇을 보강할 건지, 국민에게 뭘 도와줄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에 가서 말이죠, 중앙정부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장관들에게 잘 보이려고 서울 가서 말이에요, 맨날 거기 가서 일 보고 같이 회식하고 뭐 다른 사람들 술 사주고 이렇게 대접하고 이런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면 뭐예요? 이 아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면 어떻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가서 부정해 먹고 저기 가서 부정해 먹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점검을 확실히 해야지. 그러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건데, 무슨 군림하는 자리인 줄 알고 돌아다니면서 그 시장 같은 데로 돌아다니면서 인사나 받고 뭐 이러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정치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이다. 책임자면 책임자로서의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은 그 자기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다른 데 가서 편하게 이렇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반역하는 사람은 모든 행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또 존경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세켐의 사람들은 말이죠, 지금 여기 아비멜렉을 존경하다가 또 이제 그 가를 따르고 이러다 어떻게 다 죽어버리잖아요. 다 죽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오실 날까지 믿음을 잘 견지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마귀는 가만두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마음을 이렇게 막 들고 파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을 그 전의를 상실할, 싸울 수 없도록 만들어. 말하자면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다. 또 진리를 전파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뭐 갖은 핑계와 이유를 대가지고 마귀는 그 사람에게 공격한다.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이 힘이 쫙 빠져요.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런 흔들 저리 흔들, 자기의 생활도 이게 뭔가 질서가 없고, 그리고 모든 게 막 짜증나고 화나고, 그리고 모든 게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러한 그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쓰러뜨리게 된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요? 주님하고 교제를 잘 맺어야 돼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형통해. 대인관계나 지역교회 생활이나 복음 전파, 진리 전파, 또 나의 생활, 나의 그 세상에 나가서 하는 내 필요를 위해서 하는 그 세상 일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관장을 해주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은 급선무가 뭐야? 어려울 때 급선무. 그것은 하나님하고 내가 친하게 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고 해서 하나님하고 친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데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 내 마음에. 그 사람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 나는 지금 심각한 상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아, 그렇지. 그 다음에 뭐지? 아, 목사님 저거 잘못 말씀하셨는데, 맞아. 이거 이제 다시 수정하셨네. 이런 것까지 다 알아. 그런데 그냥 멍하니 앉아있으면 무슨 말을 했는지 한 40-50분간 그냥 지나가 버려요.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간에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골골하는 거죠. 골골해. 그 어떻게 전투를 하겠어? 밥 안 먹고.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고 어떻게 나가서 전쟁을 하겠냐고, 군인이요. 힘이 있어야 전쟁을 하죠. 뛰고 막 쓰러지고 일어나고 긴장하고 하면 막 에너지가 두세 배 이상 막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어려울수록 뭐예요? 영적 양식을 많이 먹어놔야 돼. 그래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일반 교회 다니는 제도권 교회, 감리교, 장로교, 숭복음, 뭐 성결교 이런 데 전부 다니는 사람들, 이건 뭐 맹탕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치러보지는 적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구원도 안 받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전쟁을 수행하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뭐냐면 주님과의 풍성한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이것이 안 되면 어떡할까요? 휘청휘청 돼요, 사람이요. 그래서 주의 첫날 경배를 드리러 오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말씀을 들으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막 가슴이 후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질책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후련하고 기뻐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예요. 그 외부 영향도 있죠. 코로나19라든지 이 더위, 장마 이런 것들에서 그 환경도 안 좋잖아요. 기후라든지 이런 게. 여러분, 전쟁하는 군인이 비 온다고 전쟁 안 합니까? 날씨가 덥고 춥다고 전쟁 안 합니까? 그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힘들어가지고 편히 쉬려고 할 때 그냥 적들이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고 하려면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결심이 필요하다. 결심이. 주님하고 그냥 나 혼자 결심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제가 지금 제 자신을 돌아봐도 이게 지금 형편없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제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저도 지금 의심이 가고 어떻게 됐는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게 해달라고, 제가 다시 회복이 돼서 주님하고 정말 열정을 갖고 이렇게 힘을 얻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뭐 매달려야죠. 그러면 회복이 돼. 근데 그거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계속 이상한 사람으로 살다가 나중에 믿음도 없어지고 그냥 어느 날 보면 이 자리에 없어붙고 그래요. 그 영적 전쟁할 때 문제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기 맨날 예배 드릴 때 보면 막 우거지상이야. 막 앉아있기가 막 싫은 거예요. 그럼 못하러 안 오면 편할 텐데.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이게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뭐냐면 반역할 마음만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약점만 잡으려고 노력하고 말이죠. 야, 그럼 뭐 정치적인 얘기하네. 저게 뭐 이상한 나에 관한 비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설교에, 이런 생각들만 끊임없이 들어와. 왜 그럴까요? 마귀가 옆에서 부추기거나, 심지어 오늘 본문같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 안 되겠다, 쟤 안 되겠다 그러면 악한 영을 보내셔요. 그러면 혼자 흥분하도록 만들어, 안에서 기분 나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쓰러지게 만든다 그 얘기죠. 지금 이거 뭐 아비멜렉하고 세켐 사람들하고 어때요? 지금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거, 하나님께서. 여기도 악한 영 보내고 여기도 악한 영 보내면 전쟁에서 그냥 다 죽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와 같은 것들을 알아야 돼.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마귀가 관심도 없는 그러한 교회니까, 건들지 않으니까 잘 나가잖아요. 잘 나가거든요. 말 안 해도 매일 헌금이 잘 들어오고 매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각자 알아서, 뭐 목사가 얘기 안 해도 각자 알아서 서로 선착순 하려고 말이죠. 성가대도 쓰려고 그러고 뭐도 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빠지는 걸 싫어해서 더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시 46절로 가겠습니다. 세켐 망대의 모든 사람이 이를 듣고 브릿 신당의 요새로 들어갔더라. 세켐 사람들이 후퇴하면서 이 바알브릿 신당에 가면 살 줄 알고 글로 도망가는 거예요. 더 잘 죽지요, 거기 들어가면. 47절에 세켐 망대의 모든 사람이 모였다는 것이 아비멜렉에게 들린지라. 아비멜렉과 이제 정찰병에 의해서, 야, 글로 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쟁은 그 적들이 어디 가 있는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신속하게 빨리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 첩보 위성들이 뭐예요? 적들이 어디 뭘 무기를 배치했는지, 전쟁 준비를 하는지 하늘에서 높은 데서 다 입체적으로 보고 전쟁을 준비한다 그 얘기죠. 그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잘 알아야 전쟁에 이기거든요. 그래서 48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올라가니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가지고 나무가지를 잘라 그것을 집어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본 대로 서둘러 행하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이와 같이 각자 자기 나무가지를 잘라서 아비멜렉을 따라
그 가지들을 그 요새에 놓고 그 위에 불을 질렀더라. 세겜 망대의 사람도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다. 세겜 망대, 이 망대가 뭐예요? 바알브릿의 신전의 일부죠. 아까 그 위에 브릿 신당의 요새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신전에서 나온 자금으로 후원했던 아비멜렉과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시작된 장소에서 죗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지금 세겜 사람들이 바알브릿 신당으로 딱 갔는데 이 세겜 사람들이 거기에 재물 들어온 거 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아주 허영심이 강한 그러한 사람들을 사가지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다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렁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자, 50절 보겠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데베스로 가서 데베스를 치려고 진을 치고 그것을 취했더라. 그러나 그 성읍 안에는 견고한 망대가 있으니 그 성읍 안의 모든 남녀가 거기로 도망하여 문을 닫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자. 아비멜렉이 망대로 와서 그것을 치고 불태우려고 망대의 문 가까이 가니. 자, 거기 잔당들이 남아서 이제 다 쫓아가서 망대로 올라갔는데 또 그 밑에다가 불을 지르려고 이렇게 하는데 53절에 어떤 여인이 맷돌 한 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던져 그 두개골을 깨트리니라. 자, 이 온 땅의 심판자는 말이죠.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행위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조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막강한 아비멜렉의 전투력을 가지고 지금 공격해서 세겜들을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성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비멜렉이 보이니까 여러분 맷돌 알죠? 돌멩이 이렇게 콩 돌리는 거 이만하잖아요. 돌로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머리 위에다 떨어지니까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여기 한 방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부스러지겠죠. 어마어마한 중력과 그 무거운 돌덩어리가 거기 맷돌 덩어리가 거기 떨어진 거예요. 그 전쟁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손보시는 것이에요. 반역자에게. 그래서 54절에 그러자 그가 그의 병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그래야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여자가 그를 죽였다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더라. 그러자 그가 죽더라. 장군이 말이죠.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 참 후세의 역사가 아주 비참하게 써질 거니까 차라리 네가 죽여라. 그러니까 한 대 맞아서 직사한 건 아니고 막 죽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내 숨통을 끊어라. 그래서 자기 부하에게 이제 부하가 칼로 죽이는 것이죠. 56절에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을 죽임으로 그의 아비에게 행한 그의 사악함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갚으셨으며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그들 머리 위에다가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기드온의 아들 요담 한 명만 살았는데 걔가 이렇게 저주했잖아요. 그 저주가 그대로 실현돼서 아비멜렉도 죽고 세겜 사람들도 다 죽었다 하는 것이죠. 자,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판관입니까?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로부터 혹은 이교도로부터 구해낸 적이 있나요? 자기가? 그런 어떤 혁혁한 전공을 올린 것도 없어. 그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그 얘기죠. 자기가 스스로 된 거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도 아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아비멜렉 기름 부음 받았나요? 이스라엘 왕은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데 선지자나 기름 부음 안 받았다 그 얘기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서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성경에 보면 디오테리페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왜? 그 지역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 파괴자들. 혼자 목사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가 나보다도 좀 덜 똑똑한 것 같아. 그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가버려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다른 말로 현혹해가지고 끌고 나가서 자기가 스스로 목사가 되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부르시지도 않았어 절대. 지옥교회라는 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 거기 모여가지고 같이 대표로 목자로 있으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유지해주고 같이 합심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연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그냥 어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확 끌고 나가서 자기가 목사를 한다? 차라리 혼자 나가서 개척해서 자기가 한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끌고 나가서 이런 무리들 있잖아요. 여기 많이 있잖아요. 서울교회 부목사 하다 나간 사람들. 또 이번에 그 문제돼서 나온 그 철원의 최성덕 같이 서울에서 파송교회 지역교회를 이렇게 있는데 목사가 실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서울교회 신학원 나오고 신실하다는 사람은 파송시켜줬다고 얘기죠. 그럼 그 사람이 자기가 개척도 한 거 아니고 노력은 요만큼도 안 했어요. 영적 전쟁 한 번도 안 치러보고 그런 사람이 딱 가가지고 장가까지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거기 가서 사역을 하려니까 괜히 쓸데없는 일에 관여해가지고 야 철원 강원도 꼴짝이 골치 아픈데 서울에서 사역하면 야 사람들이 나오래 나보고 서울에서 사역하라고. 아유 다른 사람들 여기 다 썩었다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나가서 그 옆 동네에다가 교회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똑같은 거야 아비멜렉이랑. 거짓말 아니에요. 저주 안 받으려면 거기 있는 사람 빨리 나와야 돼. 정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목사를 한다. 이거는 말이죠. 세상 일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자기가 회사 하나 차려가지고 사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말이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음성 독립심내의 김희택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이 반역을 하잖아요. 이름도 바꿔. 욕할까봐 김산으로 말이죠. 그 밑에 전부 이름 바꿨어요. 이름 나올까봐.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래.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자기들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최고의 권위 같이 해가지고 만들어서 말이죠. 유튜브 조회 이 프로그램 돌려서 횟수 올리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 만든 자체부터가 잘못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수행하는 그 일들을 다 또 그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면서 선한 척하고 성경대로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인 줄 아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같이 되는 거예요. 다.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제가 얘기하잖아요. 일반 교회는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다고요. 영적 전쟁을 치러본 그 영적 전쟁 이런 거 몰라. 그냥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여러분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하는 거, 여러분이 육신적인 거, 또 마음에 나쁜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욥기에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두루 다니는 거예요.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이 땅에 쭉 다니면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사람을 선택하는데 누구를 할까 이러고 돌아다닌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마귀가 항상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영으로 마귀 옆에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적이거나 실수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보세요. 아무개 형제가 지금 이런 짓 하지 않고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내리셔야 한다고 얘기죠. 이런 것을 몰라요. 일반 사람은. 그래 나라가 전쟁하는데 월남전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자꾸 파병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번 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1년마다 교체를 해요. 그래서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군이 막강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돼요? 매일 연구해야죠. 위에서는 로켓 만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더 큰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 세상 일도 그렇게 하는데 영적 전쟁에서 그런 걸 안 한다? 그러면 비참하게 되는 것은, 포로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이 영적 전쟁은 일반 전쟁보다 더 치열하고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막 하는 거예요. 저 샌프란시스코의 무슨 김회택인지 말이죠. 김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거기서 말이죠. 그 성도들을, 여신 성도들을 10명 이상씩 성폭행하고 말이죠. 그리고 여기 와서 의정부에 와서 도망와서 지금도 안 그런 척하고. 근데 그 사람 또 존중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계속 설교는 듣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잘 알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저 목회자들한테 자기 아들이 돈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뭐 호텔에 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신실하고 또 말은 뭐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자기 말을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데 그 사람을 추앙하는 의정부 독립침례교회, 거기도 독립침례교회야. 그것도 반역한 교회지 여기서. 거기 있는 목사를 내쫓고 말이죠. 목사는 또 뭐 자기가 뭐 사용하다가 뭐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을 또 안수 줘서 지금 거기 와서 계속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진리침례교회 김영균이라든지 무슨 여기 나가 있는 뭐 흠정력 쓰는 애들 거의 다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영적으로 대단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안 쓰세요. 절대로 안 쓰세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주님하고 신실하게 교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그 사람하고 교제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완벽하게 갈려요. 구원받았어도 그런 사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틀을 깨고 자기가 나가서 별도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사람은 패망하게 된다는 그러한 것이 오늘의 성경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실로 위대하십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이 준동하고 있을 때가 주기적으로 준동합니다. 저희 청주성경침례교회 성도들은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또 주님과의 신실한 교제 속에서도 자신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하는 그러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마귀의 공격으로 취약해지고 고통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주님 오실 날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